오늘은 환경은 나쁜데 열매는 많다. 환경은 나쁜데 열매는 많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처지와 상황이 좋아야만 열매를 많이 거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전천후죠. 환경 때문에 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게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상황은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은 최악이잖아요. 근데 최악의 상황 속에서 열매 거둘 건 다 거둔다는 거예요. 똑같은 게 바울이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할 거 다 하잖아요. 전도도 해서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 전도도 했고, 편지 써가지고 성경으로도 남고, 많은 사람 변화시키고,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때는 옥문을 열기도 하고, 뭐 못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감옥 안에서도 일이 다루어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드릴 때 내 환경이 나쁘다, 내가 최악의 상황이다, 여기 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최선의 것을 뽑아낼 수 있다. 우리가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개념으로 접근하겠는데, 첫째는 충성, 두 번째는 섬김, 세 번째는 말씀. 최악의 상황 속에서 충성하고, 최악의 상황 속에서 섬기고, 최악의 상황 속에서 말씀 붙들면 풍성한 열매 거둔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차례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성인데,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라. 오늘 40장 1절 2절 보십시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이 장관들 아닙니까? 신임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뭐 이 술 맡은 관원이나 떡 굽는 관원, 떡 맡은 관원, 이런 사람들은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는 독살의 위험이 있으니까 제일 신임하는 사람들에게 맡겼겠죠. 비서실장쯤 되는 거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비서실장, 한 사람은 뭐 경호실장쯤 되는 굉장한 사람들인데, 바로 왕에게 무슨 오해를 당했는지, 문제가 뭔지 모르냐, 잘못을 저지르는가 봅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런 사람들 뭐라 그러죠? 범털이라고 그러죠. 범털.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없어진 것 같은데, 그 공군 본부 있고 해군 본부 있는 그 중간에 영등포 교도소인가 무슨 교도소인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 같은데, 거기 아닌가요? 영등포 쪽인가? 제가 옛날에 한번 그 예배를 드리러 한번 갔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 계셨던 그 소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구치소장인지 교도소 아닌 것 같고, 뭐 잠시 머무르는 것 같아요. 여기는 가장 사회에서 낮은 곳입니다. 근데 이 안에 모여 있는 분들 명단을 쭉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대단하더라고요. 그 한 나라의 내각을 다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다 모여 있대요. 그때 보니까 대통령이 두 명이 거기 들어 있었고, 장관 출신들이 한 10명이 있었고, 다 모아놓으니까 진짜 내각을 만들 정도의 사람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밌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마 이때 당시에 그 요셉이 들어가 있던 감옥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높은 사람들 다 모여 있던 것 같아요. 아예 결정은 안 된 미결수였던 것 같습니다. 친위대장이 누구죠? 오늘 그 39장에 보면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랬죠. 친위대장이 누구예요? 보디발. 지금 보디발의 집에 갇힌 겁니다. 그러니까 40장 3절 보세요.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더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감옥에 갇히게 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그러다가 들켜가지고 뭐 잡혀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근데 멀리 간 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 집. 시위대장 집이 얼마나 컸는지 그 안에 또 감옥이 있었답니다.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아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옛날에도 이런 거 뭐 글로도 쓰고 그랬었는데, 그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옛날 그 고대 사회의 노예제 사회입니다. 노예가 여자 주인을 겁탈하려고 그랬으면 이게 감옥에 집어넣을 일입니까? 아니면 찢어 죽일 일입니까?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 감옥에 넣을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뭐 사형에 처할 일 아닙니까? 이건 죽어야 될 일. 고대 사회인데 이건 뭐 돈 주고 사고 파는 노예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보디발이 요셉을 진짜 범인으로 믿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추정을 할 수 있죠. 제가 이 인사이트를 얻었던 게 뭐였냐면, 그 옛날에 뭐 꽤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텔레비전에 그 다른 종교 방송도 많이 봐요. 불교 방송도 보고, 왜냐면 불교에서 뭐라 그러나 보려 그러고. 제가 한번 제일 재밌었던 건 뭐냐, 어떤 스님인데 제가 했던 설교를 인용해서 이렇게 버버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참 재밌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 그 사인회 갖고 할 때 보면은 스님도 오셔가지고 받아갔던 적이 있고 그래요. 그분들은 뭐 다 보시는가 봐요. 예, 그런데 그때는 캐톨릭 방송이었어요. 캐톨릭 방송을 우연히 봤는데 그 외국에서 제작된 방송이에요. 이렇게 더빙한 건데 더빙도 아니었어요. 그때 더빙 그 밑에 그 글자 나오는 거 있죠. 뭐 그런 스타일로 나오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가 마침 그 요셉 스토리예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받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그 장면이 그거예요. 제가 딱 볼 때 그거였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뭐 내용이 뭐 자세는 모르지만 이런 거예요. 뭐 오늘 밤 즐기자 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뭐 아줌마 왜 이러시나요? 뭐 이러고 뭐 또 잠깐만 유혹하니까 뭐 저도 눈이 있어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뭐 그런 얘기예요. 잠깐만 그 아줌마가 덤벼드니까 뭐 성경 말씀 그대로 이렇게 겉옷을 벗어들고 도망쳐 버려요.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여자의 얼굴이 막 일그러지죠. 여자라는 게 참 무섭지 않습니까? 분노하는 여인의 모습. 그 온열에서 서리가 내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자가 소리를 꽥 질러버려요. 그리고 요셉 저놈이 나를 갖다 욕보이려고 그랬다. 그러면서 이제 장면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은 요셉이 이제 끌려오는 겁니다. 끌려와가지고 가정 내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보디발이 묻습니다. 네가 진짜 그랬냐? 그랬더니 그 요셉이 부인합니다.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별로 묻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어.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또 장면이 바뀌어요. 이제 보디발의 이제 가정의 침실이에요. 침실에서 부부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한테 막 소리 지르댑니다. 아니 나를 능멸하는 자를 죽여야지 감옥에 집어넣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막 여자가 남편에게 막 삿대질하고 덤벼듭니다. 그때에 보디발이 그 아내에게 했던 얘기가 너무 이제 인상적이에요. 뭐 내용은 그런 거예요. 하여튼 뭐 요약하면 네가 꼬셨지 그거예요. 네가 유혹했지, 네가 꼬셨지. 그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요셉을 안다고. 나는 요셉을 믿는다고.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건 다 진실이야. 자기가 이렇게 총무시켜봤더니 요셉이 다른 건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 중에서 속인 게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은 다 진실이야. 그래서 이 요망과 그러면서 개패도 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보기가 뭐 해가지고 그냥 간다던데. 그거 보니까 이제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거 맞지. 이제 여주인을 그 욕보이려고 그랬으면 이건 죽여야지. 근데 보디발이 죽이지 않고 자기 감옥에 집어넣고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40장 4절 보니까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매. 벌써 요셉과 그 친위대장 보디발이 이렇게 대화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무슨 얘기예요? 체면상 감옥에 집어넣은 거지. 이 보디발도 진범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요셉은 어딜 가나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이 집에 있을 때도 충성을 다했고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서도 충성을 다했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성도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 따라 충성이 다르죠. 회장 시키면 잘하다가 그냥 뭐 보통으로 내려오면 아무것도 안 하다가 뭐 간사 시킬 땐 잘하다가 뭐 리더할 땐 잘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다음에 지멋대로 해버리고 거기서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 나오는 거 수준이 나오는 거죠. 이순신 장군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왜 훌륭해요? 백의 종군 해도 충성 다 하잖아요. 그 위치가 그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의 인격이 말하는 거예요. 타이틀 하나도 주지 않아도 그는 여전히 장군이에요. 그런 모습이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충성이에요. 충성만 하면 머리가 없고 재능이 없어도 평균 이상의 인생을 삽니다. 지금도 보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재능도 있고 은사도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성 없어가지고 정말 지지리도 못난 인생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충성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5절 보니까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며 우리는 어딜 가든지 예수님 충성하듯이 다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가림만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눈가림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원래 D.L. 무디 목사님 했던 얘기거든요. 이제 빌 하이브스가 썼던 책 제목이기도 하지만 D.L. 무디가 그 얘기했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 모습이 그게 인격이라고. 그래서 눈가림이 아니라 언제나 보던 안 보던 단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헌신하는 거. 그러면 환경에 관계없이 열매 거둔다는 것입니다. 뭐가 힘들어요? 이게 뭐 은사의 문제도 아니고 재능의 문제도 아니고 충성도 못해요? 충성은 핑계 댈 게 없잖아요. 어떤 조건에서 충성을 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성도가 1명 모여있던 10명 모여있던 100명 1000명 10,000명 모여있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마음으로, 그게 저한테 충성이겠죠.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래서 사실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 담임 목사 있을 때는 뭐 많이 나오고 없으면 안 나온다며,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사실 마음이 아프죠. 그건 화가 난다기보다는 마음이 아픈 거죠. 언제나 주를 향해서 충성하는 모습들, 그죠? 누가 보든 안 보든 그게 항상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섬김인데, 더 약한 자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더 가진 게 있고 더 강함이 있으면 그게 사명이라 그랬죠. 더 약한 자를 보면 섬기라. 5절 6절 보세요. 옥에같이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똑같이 감옥에 있는 어려움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된 빛을 비니까 어떻게든 도와줄라 그러잖아요. 사실은요, 이 떡 맡은 관원이나 술 맡은 관원들은요, 웬만해선 근심의 빛을 보일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음식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굴에 근심빛을 보이는 부분을 보이면 의심받고 죽을 수 있어요. 특별히 그 느헤미야서 2장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그랬죠. 그 왕 앞에서 왕이 그러잖아요. 아닥사스 왕이 너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빛이 있느냐? 그럴 때 두려웠다고. 왜요? 아니 그 비서실장이 술관원이거든요. 술관원이 얼굴에 근심빛이 비었다는 건 뭐예요? 그게 그 반란에 반역의 의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어요. 그 두려워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이나 떡 맡은 관원은 표정 관리의 천재들이에요. 특별히 남자들 한 45세 넘어선 웬만큼 그 중진 이상이 되는 남자들은요, 표정 관리의 천재들입니다. 포커페이스예요. 절대로 웃지 않아요. 특별히 제가 옛날에 그 교장 선생님들 모인 데 가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아무리 유머를 해도 안 웃어요. 제가 그래서 갖고 있는 폭탄을 던져도 안 웃어요. 결국 웃더라고, 웃기는 나중에는. 근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아, 이분들이 저 표정으로 교장까지 되셨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뭐 여자 교장님도 거의 없었고 거의 남자 교장 선생님만 계셨거든요. 근데 안 웃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한국 사회 자체가 그래요. 이렇게 자기 속마음을 표정을 통해서 드러내면은 어려움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보다 일찍 주는 거예요. 그죠? 표정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표현 안 하는 겁니다. 표현. 왜? 그 어려워지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근심빛을 띄었으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요셉은 바로 그걸 바라보고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표정이 왜 그래요? 하면서 자기 코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돌보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감방 목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양자역학 얘기를 좀 했었는데, 우리 젊은이 예배 때 양자역학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이게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서로 관찰을 하면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서로 연관관계가 있으면. 그래서 연관을 미친다는 거예요. 연관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구에 어떤 것이 있고 달 정도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관찰만 하면은요, 서로 이게 같이 움직이나 같이. 그래서 이 양자역학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 이 정신세계와 이 물질세계 경계선까지 간 것 같아요. 거기서 이게 오고 가고 한다는 거예요. 오고 가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여기도 보세요. 지금 요셉이 했던 일이 뭐예요? 자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관심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영향 미치잖아요. 여러분, 리더십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까지 관심을 갖느냐. 잠언 27장 23절 보니까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목회해본 사람은 다 할 거예요. 리더나 간사 해본 사람은 다 할 거예요. 양떼 형편을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두면 살아나요. 근데 묘한 게 뭐냐면 양떼 형편을 살피지 않고 소떼의 마음을 안 두면 다 죽어요. 묘해요. 다 죽어요. 하다못해 집에 화초도 마찬가지예요. 화초에 신경 안 쓰면 다 죽어요. 근데 신경 쓰면 살아나요. 특별히 우리 인간 말고도 제가 개를 한 마리 키우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지면 성령 충만하게 살아나요. 관심을 안 가지면 이상한 변태짓 하고 다니고 여기저기 막 똥 싸고 다니고 막 이래요. 개가. 그러니까 이게 전달되는 거예요. 전달. 다 마찬가지라고요. 지금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가장 큰 중요한 능력이 뭐냐 하면 그에게 주셨던 모든 능력과 에너지를 가지고 자기 안에 소모하는 게 아니라 섬긴 데 쓰잖아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꿈 전문가 아니에요? 꿈 때문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꿈 꿨대요. 해몽해 주지요. 술 맡은 간원 당신이 곧 나간다. 그 얘기 듣고 떡 맡은 간원 똑같은 그 플라스의 꿈인데 너는 죽는다. 떡 된다. 그대로 돼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그 미래의 그들의 길을 들어갔다 이렇게 알려주고 술 맡은 간원을 건져주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능력을 갖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능력 주시면 반드시 주변 사람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중보기도도 그렇고 관심도 그렇고. 그래서 넓게 관심 갖는 사람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 갖는 부분에서 성장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관심 없이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셨던 것을 가지고 더 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데 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대표적인 예가 또 누가 있죠? 사무엘상 23장 보니까 다윗이 그랬죠. 그일라 백성들 자기 400명 데리고 도망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일라 백성들을 침공했어요. 그랬더니 도와주잖아요. 자이코가 적자인데 나중에 그일라 백성이 또 배신해요. 사울에게 다윗 밀고 하고 그러는데 그건 둘째 얘기고 불쌍하니까 돕잖아요. 도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00명이었던 병력이 600명으로 늘어났어요. 민심을 얻어가 더 많이 모여들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짐은 짊어지는 게 좋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선교사님들의 짐을 짊어지고 우리 네팔 선교사님, 뭐 인도 선교사님, 뭐 자동차도 사드리고 뭐 어렵다 그러면 도와드리고 요청이 오면 될 수 있으면 해드리려고 그러고 그 짐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다고. 저는 오늘 그 우리 성도들 이렇게 헌금한 봉투 기도 내용을 쭉 보면서 조금 전에 봤거든요.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 관심사가 점점 넓어지고 여러분의 헌금에 미치는 그 분량이 그 거리가 되게 넓어졌어요. 지금 세계를 막 품기 시작했어. 이게 지금 몇 배가 늘고 있어요. 몇 배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눈이 넓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달라지죠. 이러니 하나님 안 부어주시겠어요? 어떤 성도는 관심사가 10배 느니까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도 10배 이상 늘더라고. 그래서 어떤 성도가 막 두려워서 이렇게 살아서 이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그죠?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왜 그러는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아무리 봐도 뭐 될 사람이 아닌데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기도를 열어주셨어요.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죠? 헌신을 열어줬다고.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세우잖아요. 그일라 백성들을 돕다가 다윗이 세력을 얻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그일라가 나타나요. 도와주십시오. 섬기라고요. 여러분의 떡 맡은 간원과 술 맡은 간원이 나타나요. 도와주십시오. 근심빛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요. 도와주십시오. 무조건 오면 다 도와줘야 돼요. 무조건 오면. 많이 돕다 보면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환경에 관계없습니다. 참 묘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바닥에 있으면 있을수록 어려움에 있으면 있을수록 어려움 당한 사람을 만날 기회가 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요. 너무 어려운 사람들하고 접촉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바닥에 있을 때 돕다 보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뜨게 만드는 힘도 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친구들과 더 많은 영향을 품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도와야 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려울 때 옆 사람 보이거든요. 병자가 보이고 가난한 사람이 보이거든요. 그때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더 약한 성도들을, 더 약한 백성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살필 것은 뭐냐? 명확한 말씀으로 정답을 주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정답, 말씀. 그 세상은 답이 없어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해석은 지금 명확하고 구체적이죠. 마귀의 답은 항상 모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명확해요. 오늘도 아침 말씀이 그거였죠. 우리 유다 지파와 갈렙의 스토리. 그 유다 지파의 특징이 뭐예요? 명확함 아니에요? 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럴 때 명확하게 그저 이렇게 선봉에 서죠. 뱅가드가 되잖아. 선봉에 선다는 거 뭐예요? 명확하다는 거 아니에요? 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헤매는 사람들이 선봉에 설 리가 없죠. 선봉에 서라는 게 뭐예요? 선명하게 서라는 거예요. 선명하게. 갈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확신이잖아요. 확신. 그죠? 어정쩡하게 있지 않냐고. 확신 갖고 서잖아요. 확신 갖고. 그죠? 그 린, insanity, 미친 린 특징이 뭐예요? 아까 영상 봤죠? 20초 남겨두고
물론 그 전에도 10점을 자기가 혼자 다 넣었어요. 근데 그 게임이 그렇게 된 거라고. 확신이 오잖아요. 확신. convictions. 확신 가지고 내가 넣을 수 있다. 딱 시간 보내고 난 다음에 뭐 몇 초 남겨두고 넣었더니 버저비터로 승리하잖아요. 3점짜리 슛을 넣어서.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한 백성들은요 절대 모호하게 나가지 않습니다. 선명하게 나가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죠? 나는 선봉에 선다. 말씀 듣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 모습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호한 위치에 서 있게 만드는 건 마귀의 장난입니다. 명확하게 서십시오.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간에 어정쩡하게 서지 않도록 우리를 하여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만들어요. 어려운 상황이 뭔데요? 결단하는 시간이거든요. 결단 못하면 결단하게 만드는 거라고. 어차피 제가 물어볼게요. 죽을 때까지 예수 믿을 거죠? 안 믿을 거예요? 혹시 조계종으로 개종하실 분들 계세요? 원불교로 개종하실 분 계세요? 그럼 제대로 믿어요. 제대로 믿으라고. 주일성도 제대로 하고 11조 제대로 하고 성교 갈 때 제대로 가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그리고 적어도 어정쩡 우리가 연약하고 깨지고 넘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넘어지고 깨지더라도 다윗과 같이 주님 바라보는 주만 바라볼지를 하는 그 믿음, 그거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크 트웨인이 19세기 미국의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나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은 이해 안 되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해되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끔 보면 성경 말씀도 난해 구절 그런 거 들고 와서 이게 뜻이 뭐예요? 맨날 이래가지고 목사 골탕 먹이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잘 몰라요. 잠깐 묻지 마 그런 거. 그죠? 그거 알면 난해 구절이겠어? 그렇잖아요. 그거 맨날 그거 외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즘에 하도 그런 이상한 거 물어봐가지고 내가 그거 미리 준비해 갖고 다녀. 아, 그것도 짜증나요. 그죠? 또 준비하면 또 묻지도 않아. 또 하여튼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거는 난해 구절이 아니에요. 명확한 구절이에요. 명확한 구절. 그 명확한 구절대로 순종하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부터.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목회 원리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렇게 골치 아픈 성도들 있잖아요. 말 안 듣고 이러는 그거 잠깐 붙잡고 그러지 말라고. 내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주 까다로운 성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붙들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변화시킬까 이러고 있다고. 그러지 말라고. 마른 장작부터 떼라고. 마른 장작, 그건 물 묻은 장작이거든요. 그건 놔둬요, 놔둬. 썩던지 말던지 놔두고. 마른 장작부터 뜨거워지면은 그죠? 물 묻은 사람들도 같이 붙다 보면 아 뜨거 다 말라서 다 타버린다고. 마른 장작이야, 마른 장작. 왜 나한테는 관심을 안 가진가? 젖은 장작이니까. 알아요? 이게 마른 장작은 주로 이렇게 앞자리에 주로 앉아 있어요. 이렇게 마른 장작. 가끔 이제 젖은 게 가끔 끼기도 하는데, 예. 그러니까 마른 장작 중심으로 해야죠. 마른 장작. 그러니까 되는 사람들 중심으로. 언제나 그거예요. 되는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부터 뭐 안 되는 사람 잠깐 끌고 가려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불 붙여놓으면 나중에 젖은 장작도요.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면 다 타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라고요. 언제나 명확성과 모호성이 있으면 명확한 거 우선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약과 구약의 말씀이 충돌해요. 그럼 뭐부터 해석이 돼요? 신약의 빛을 가지고 구약을 해석해야 돼요. 그다음 성경이 여러 차례 반복된 말씀이 있어요. 반복된 말씀을 가지고 가끔 나오는 말씀을 비춰야 돼요. 그런데 이단이나 이 가짜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어디 구석에 나오는 한 구절 뭐 이런 거 있죠. 한 구절 그걸 가지고 성경 전체를 뒤집으려고 그래. 그다 엉터리죠. 성경 전체의 맥락에 비춰서 작은 걸 해석해야 되고요. 더 선명한 걸 가지고 흐릿한 걸 설명해야 되고요. 언제나 그 원칙만 지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했던 일이 뭐예요? 다 모호하잖아요. 꿈이라는 모호함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씩 정확하게 풀어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지나니까 다 풀리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내 앞길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명확한 것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일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식이에요. 그냥 내가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럼 내일부터 푸는 거예요. 그부터 하나씩 풀어나가면 그 다음에 잘 모르지만 2가지, 3가지 이렇게 녹아나가다 보면 나중에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확 풀려버린다고요. 근데 우리는 로또 정신이 있어요. 한 방에 다 끝날라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점진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계시의 점진성 그러거든요. 한 가지 풀어주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다 풀리게 돼요. 그리고 인간은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아까 제가 그 양자역학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원자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 그 안에도 전자가 막 돌고 불확실성에 이렇게 어떻게 구름같이 막 퍼져 있다 그러잖아요. 그 자체에도 너무 큰 우주예요. 그게 하나가 우주 같아요. 원자 세계 하나도. 그 원자가 모여가지고 분자되고 어떤 그 형질을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손톱만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죠. 아니, 원자로 푼다 그러면. 근데 그게 뭐해서 우리 몸이 돼요? 근데 원자의 세계에서는 내 몸 상상할 수 있어요? 없지요. 근데 몸이 되놓으면 몸이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원자 세계의 시점에 그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거기서 볼 때의 시간과 거기서 볼 때의 공간은 지금 제 몸이라는 걸 상상을 못하는 거라고. 그러나 차원이 달라져 버려서 몸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크게 보면 크게 볼수록 속도는 느려지고 공간은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이후에 아마 그런 몸을 주시는 것 같아요.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한 게 시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혼의 시간 속에서 달라지는 거라고.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와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게 된다고요. 그렇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순종하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 차원에서 이해 못하는 것들을 약속으로 주셨잖아요. 섭리로 주셨잖아요. 사건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이 마지막을 보여줬잖아요. 섭리의 끝.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미 답을 주셨어요. 답대로 무조건 됩니다. 인간이 어떤 한 개인이 자기 멋대로 무슨 짓을 하든 간에 그것이 다수가 모여버리면 어떤 법칙이 나오듯이 반드시 글로 가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 각자의 힘을 다 이용하는 거예요. 마귀의 힘도 이용하는 거예요. 다 허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섭리예요, 섭리.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넉넉함이 있어요. 사건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그죠? 사건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건을 어떤 사람은 절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작은 일, 요거 하나 갖고 그냥 맹꽁이라 그러죠. 맹꽁이. 잠도 못 이루고 말꼬리 자꾸 늘어지고 말 한마디 들으면 그거 가슴앓이 해가지고 누가 그랬대 그러고 글 하나 써놓은 것 같고 또 분석해서 행간의 의미를 읽고 이게 뭔가 봐 이러고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러고 또 남에게 상담하고 쉐어링하고 다 에너지 낭비예요. 쓸데없는 짓 다 집어치고 하나님의 큰 굵직굵직한 말씀의 길을 걸어가라고요. 반드시 살아요. 저는 목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목회 간단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붙들면 돼요. 말씀이 생명이고 기도가 생명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땅까지 복음 증거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 요셉이 했던 일이 바로 그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답이라는 거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사실 최악이 아니죠. 이 당시에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게 밑거름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몰랐지만 최종 승리는 알았어요. 사실은 이 술 맡은 관원이 2년 동안 잊어버리지만 바로에게 자기를 소개하잖아. 바로에게 소개해가지고 바로 때문에 그때 꿈 해몽을 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게 창세기 42장 스토리 아닙니까? 성경상에 2장밖에 안 돼요.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미래의 길을 위한 중요한 디딤이라는 걸 요셉은 몰랐어요. 사실 알 필요도 없고 그걸 뭘 알아서 뭐 하려고 그래요. 우리 자꾸 그런 걸 하려고 그래요. 알아서 뭐 하려고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알려준다 그래도 알 필요도 없어요. 알아서 뭐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좋은 것이 됐든 나쁜 것이 되었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잖아요. 믿는다 그러면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일, 그죠?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결을 맞추는 거예요. 결을 맞춰가는 거고 우리 또 잘 모를 땐 주님 내 길을 옮겨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럼 가는 거예요. 그게 최악의 상황 속에서 열매 거둘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승리가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간단해요. 최악의 상황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바닥에 있습니까?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라고요. 충성. 그게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 있든 간에 더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섬기십시오. 섬기면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우리는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대로 되죠? 그럼 사건에 반응하지 말고 섭리에 반응하라고. 섭리. 최종 섭리. 이루어지잖아요. 약속. 그거에 인생을 걸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의 최종 승리를 믿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